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가게를 오픈하거나 또 우리들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액자에 끼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아끼는 분들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늘 우리들의 친구 또 우리들의 친인척들에게 우리는 시편 23편을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23편을 그들에게 가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들의 관계와 양이 무엇을 필요하고 또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가난한 시골 목동 시절과 또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 다녔던 시절, 또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제사장을 찾아가 거룩한 빵을 먹어야 했던 시절, 또 이런 모든 자신의 시절을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그 다윗이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선한 목자임을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들을 너무 잘 알기에 자신은 양,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로 인정하여 주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단지 시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목사님과 또한 교회 선생님들에게 듣고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주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고 개입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하신 목자였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목자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겨울이 오면 야생 동물은 이동을 합니다. 기러기도 이동을 하고 철새들도 이동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수천 리길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도록 인도를 합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인데 대부분이 황량한 산지인 이스라엘 땅에서 양의 먹이가 되는 푸른 풀밭이 풍성한 곳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기 위해서는 양을 배부르게 해줘야 합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다음 풍성한 목적지를 찾으려고 언덕에 올라가 사면을 두루 살피면서 목초지를 찾는 목자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빠르게 흐르는 물가는 양들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목자는 물을 마시기가 쉬우면서도 안전한 물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염려하거나 사면을 두루 살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자의 몫이지 양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오로지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며칠을 굶은 끝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청해서 거룩한 빵을 얻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조달해준 빵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 덕분에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만나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밥을 굶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밥을 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지체는 시간이 없어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어서 식사를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식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굶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는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이 5초마다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약 18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꽃제비라고 불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린이를 일컬어 불러지고 있습니다. 꽃제비들은 북한의 시장 같은 곳에서 음식을 강탈해서 먹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피우면서 구걸하면서 생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제비들에게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겨울에 많이 춥기 때문입니다. 꽃제비들은 쓰레기 더미에 몸을 파묻고 추위를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동네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커다란 오물장이 있는데 그 오물장에 있는 쓰레기들은 썩다 못해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따뜻한 온기가 생기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많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꽃제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른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팔면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늘어난 숫자에 한숨만 쉬고 있지 특별한 조치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꽃제비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썩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늘 굶지 않고 풍부하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러한 양식을 누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푸른 풀을 먹게 되고 잔잔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면 그것은 100% 목자의 덕이지 양이 잘나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매일의 의식주 역시 100%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비스켓조차도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드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간혹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경우에 넘어지겠습니까? 양은 털을 깎지 않아 털이 길면 넘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길면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움푹 들어간 장소를 택해서 눕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데 양들은 그런 곳에 눕다가 굴러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면 가스가 위에 차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이때 양은 자신이 넘어졌다는 신호로 울부짖게 되는데 목자는 넘어진 그 양을 발견하면 즉시로 달려와서 양을 원래의 상태로 세워주고 온몸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이 회복되도록 만져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푹 들어간 장소인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아늑한 곳을 찾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술술 풀리고 있을 때 왠지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곳을 추구해서 쉬운 길인 세상과 많이 접촉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낙담하고 좌절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솔직히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몸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녁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너머에 한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다윗은 예쁘다고 생각하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요압 장군과 함께 암몬 수도 라빠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마시키고자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해서 그 우리아를 싸움에 전쟁에 최전방에 보내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시키셔서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범죄했다고 자백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를 치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에게 징계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우에도 누구나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저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1.1에게 그 말씀조차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오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유대의 목축은 유대 광야로 이동하며 방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지역의 기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가 오지 않는 여름과 비가 많이 오는 겨울로 나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볼 수 없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면 메마른 땅이 되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과 봄의 계절이 오면 푸른 풀밭으로 뒤덮여지게 되어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닥은 많이 온 비로 인해서 침식된 수렁이 많아지게 됩니다. 순간 잘못해서 양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죽기 때문에 양들은 유대 광야를 갈 때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해서 언제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만 머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길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괴로움의 문제 등이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여러 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서 양들을 보호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일단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불린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지팡이는 무엇으로 사용했던 도구입니까? 양들이 수렁에 빠지거나 하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의 끝으로 수렁에 빠진 양들을 건져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유대 광야에 있는 특별히 들개가 많았는데 이러한 들개 같은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막대기를 휘둘러서 못된 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의 손에 있는 막대기의 이런 두 가지 용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러 번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리고 들개 같은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하러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에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그늘진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립니다. 늘 기공자처럼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은 겨우 17세의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아픔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어느덧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 삶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불어닥친 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덧 소년티를 벗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형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셉에게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눕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역경의 환경을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 현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원수를 용서해 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때에 교인 절반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감동한 나머지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청중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청중들은 90% 이상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신이 나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에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손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에 할머니는 저는 원수가 하나도 없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동한 목사님은 할머니를 단상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원수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머뭇하던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왼수 같은 원수들은 모두 죽었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원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도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경우는 원수가 죽어서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가 원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도 원수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원수였습니다. 사울 왕은 한때 3,000명의 군사를 불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원수였습니다. 또 압살롬을 도왔던 자들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시므이도 원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많은 원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러한 원수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사탄을 비롯한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늘 패배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에 베푼 잔치상을 가리킵니다. 온갖 좋은 음식을 펼치시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잔치상에 차린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단어는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집주인이 입구에 서서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기름의 좋은 향기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손님에 대한 호의와 환대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은 아낌없이 풍성한 접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는 그런 풍성한 잔치를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원수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다윗의 승리를 지켜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반역을 했던 압살롬과 함께 가담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국권을 도로 찾는 것을 지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성대한 잔치상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의 잔치는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원수들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 앞에서 여러분의 승리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날과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벌일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자신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목자로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긍휼하시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자는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는 늘 굶지 않도록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셨고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직접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목자의 은혜는 앞으로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긍휼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를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